우리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인팩이라고 하는 분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62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문학가입니다. 이분이 쓴 단편 가운데 진주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키노라고 하는 멕시코의 인디안입니다. 그는 멕시코의 바닷가 자그마한 마을에서 진주를 캐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갈에 사랑하는 아들이 물리게 됩니다. 전갈의 독은 온몸에 퍼지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부자 동네에 병원이 있었고 의사에게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의사는 말하죠. 돈이 없으니 치료할 수 없다. 울면서 아들을 얻고 나오게 됩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가지요. 진주를 얻어야만 진주를 팔고 그 돈으로 아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수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황금빛 빛나는 은빛 찬란한 진주를 얻게 됩니다. 희귀했습니다. 고가의 진주였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주가 얻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진주를 서로 빼앗고자 하는 여러 탐욕적 사람들이 똥에 파리가 모여들듯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비싼 값에 팔고자 했지만 상인들은 담합해서 헐값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집에 강도가 모여들었어요. 그들과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강도를 칼로 찔러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다시 가정에 이런 불행이 온다는 것을 아내가 알고는 그것을 훔쳐 바다에 던져버리고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키노는 아내를 따라가 아내를 구타하고 아내를 괴롭게 만들게 되죠. 이후에 집에 왔을 때는 강도 3명이 있습니다. 그들과 또다시 결투를 벌이게 되면서 키노는 3명을 살해했을 때 그 강도 중 한 명이 쏘았던 총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죠. 진주는 행복이 아니라 가정의 불행의 시초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 진주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짐으로 이 단편은 끝을 내게 됩니다. 사람에게 황금은 필요해요. 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죠. 돈이 있어야 먹을 것, 돈이 있어야 입을 것, 돈이 있어야 살 집을 얻기 때문에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종종 탐욕으로 변질이 됩니다. 탐욕은 어떤가요? 우리의 눈을 가리죠. 탐욕은 어떤가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탐욕적 마음에서 어떻게 해방되고 어떻게 벗어나야 할 건가? 오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까요? 그곳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집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나사로는 죽습니다.
바로 이 죽음을 문상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죠. 우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말을 하죠. 예수님이 나사로와 이 가정을 얼마나 아끼며 사랑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차례의 눈물을 흘린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눈물을 흘리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이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제 이와 같은 가정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갑니다. 예수님이 갔을 때에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잔치상을 베풀어 줍니다. 그 잔치가 한참 이루어졌을 때 그 집의 막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니에요. 본문은 값비싼 향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비싸다라고 할 때에 얼마의 가치였을까요? 본문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근로자가 하루에 노동을 했을 때 받는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란 무엇입니까? 300일 동안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만큼의 비싼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향유 한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가치로 볼 때 여기에 나드 향유 한 병은 얼마의 가치가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건축 현장에 근로자가 일당 망리를 할 때 받는 일당이 얼마인가? 11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12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란 얼마이겠습니까? 3,600만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드 한 병의 가치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반 상식으로 수용이 안 돼요. 왜? 발이 더러울 때 씻는 건 물로 씻으면 돼요.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쏟는 거죠.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것은 허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가 말하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냥 예수님은 발을 씻으면 되지 어찌 그 일을 하는가? 이것은 우리 같아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자 생각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줄 걸 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아니다.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은 그는 도둑이다. 그래서 거기에 얻는 돈을 가지고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그 안에 탐심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탐심은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었구나라는 거죠. 탐욕은 마비시켜요. 탐욕은 눈을 가려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가룟 유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보았습니다. 절망하는 사람 말씀 듣고 희망 얻고,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하는 기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보는 기적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내는 기적을 가룟유다는 보았어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분은 구세주다, 우리를 살릴 분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다?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걸 보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지 라고 할 때 그것은 속이 아니었다는 것. 탐욕이 있어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표현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빗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는 눈이 가려졌구나. 그는 마비된 사람이로구나. 그 말이죠.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압니다.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이 있지만 보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듣고 있지만 거기에 들리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 아닌가요? 일제시대 때 강원도에 아이를 많이 낳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옛날 어른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로 오셨던 목사님 한 분 가운데도 자기네 집안은 자녀들이 많고 너무 가난하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들을 식모로 보내고 그것이 자기 집안의 모습이었다고. 강원도에 있는 이 가정도 그랬어요. 그 막내를 일본 부잣집에 자녀가 없는 집에 양자를 보냅니다. 식민지가 끝나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 일본 사람은 양자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양자 한 아들이 그 집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세상 떠났어요. 그 양자로 간 아들이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본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트렁크에 현금을 넣고 아버지가 있는 강원도 찾아옵니다. 한 깊은 밤 겨우 찾아와 고단했던 그는 트렁크를 놓고 여기에서 하루 묵겠습니다. 내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고 고단했던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은 이 트렁크에 뭐가 있을까 하고 가방을 열어봤더니 빼곡한 현금 따발이 들어있는 거죠. 견물생심이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불을 덮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칼로 찔러 그 아이를 죽이게 되죠. 날이 밝았습니다. 아랫동네 할아버지가 오면서 영감 있나? 아, 웬일인가 이런 있지. 아니 어제 아들 왔는데 얼마나 기쁜가? 이 말에 그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가고 난 이후에 죽은 젊은 시체 팔에 어릴 때에 까만 점 3개가 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 팔을 걷었더니 까만 점 3개가 있던 거죠. 자기 아들을 결국은 탐욕이라고 하는 눈이 어두워서 죽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위의 형제들에 간의 강등이라든지 정부의 권력자들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파괴라든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전부 하나같이 탐욕이 원수인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은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탐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안을 가려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이유가 뭐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고 했다. 사탄이 말하죠. 아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탐욕의 자극을 주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먹습니다. 뭘 뜻합니까? 탐욕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선악과만 있어 그것을 따먹는 것이 인간 죄의 출발이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민수기 2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어디로 거쳐갑니까? 모압을 거쳐서 가나안에 갑니다. 당시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발락은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앞에 가로막힌 모든 사람 다 죽고 망하고, 그러므로 모압 우리도 망하고 죽는다.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 이스라엘의 용한 선지자를 데려와자. 그 선지자에게 뇌물 공세합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발람이에요. 엄청난 뇌물을 받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마음먹죠.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저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나귀가 안 가요. 버티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상해요. 그리하여 막대기를 가지고 나귀의 등을 내려치죠. 그런데 껑충껑충 뛰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귀가 입을 여는 거예요. 발람 선지를 향하여 너는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이거를 보지 못하느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나귀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돈에 매수되어 있는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탐욕이 올 때에 마비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안도 가로막히는구나.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룟유다는 보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뭐하다? 탐욕이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탐욕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중대한 질문을 하나 던질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3,600만 원에 해당하는 나드 향근의 향유를 자기 발 앞에 붓고 있을 때 가만히 있었지? 그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보면 엄청난 돈,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자. 나 물로 씻어도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나드 향유 발에 붓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은행이 표리잖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 대접받으러 오지 않아서 대접하러 왔다. 나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아서 섬기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러면 정작 여기에서 섬기는 자로서 서야죠. 그런데 섬김 받고 있잖아요. 대접 받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담겨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하는 것이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그 엄청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팔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게 좋지. 그때에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고 정작 가난한 자 생각이 아니다. 저는 도둑이어서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붓는 거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고마운 감사의 표현이에요. 왜? 자기 오라버니가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내 장례를 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례가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짊어질 병, 짊어질 염려, 두려움, 아픔, 그리고 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장례를 마리아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는 어떤 고마움이 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가정과 나사로의 가정, 어떤 관계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을까요? 사랑의 이유가 있죠. 친척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 가정에 어렵다고 안내한 것도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셋이 고아로 삽니다. 외롭습니다. 가난합니다. 힘이 듭니다. 무섭습니다. 생존 자체가 늘상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삼남매의 인생살이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이 가정을 찾아왔고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누구보다 이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 걸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누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인 거죠. 동시에 무엇입니까? 자기의 오라버지가 세상을 났을 때 예수님이 와서 고쳐줍니다. 그건 사랑이죠. 이것이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다라는 그것을 장례를 위한 거라고 할 때 그 장례란 동시에 뭡니까? 그 역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걸 붓고 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활동하셨다, 사역하셨다, 잘 알고 있잖아요. 묻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반 동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이라고 말하나요? 그것은 요한복음 6월절을 중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말해요. 그리고 11장, 12장 본문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니 6월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옆에 있는 베다니에 왔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준이 6월절이었어요. 그걸 보고 3년 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 떠나기 닷새 전이에요. 닷새가 후가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때에 여기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관심이 뭡니까? 여전히 관심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라는 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하나 그 속에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 대지상의 가룟 유다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현재의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마르다는 어떠하다. 향유를 붓고 있다. 3,600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의 돈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3,600만 원의 나드 향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을 마리아는 만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붓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나드 향의 3,600만 원에 해당하는 값비싼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만났다. 뭐겠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가 느꼈을 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것보다 그 사랑은 너무나 귀하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내가 붙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향유를 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가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부었어야 될까요? 자기 오빠지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 그거 부어야죠. 그때 안 부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그때 장례를 위해서 붓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그는 받고 있는 거죠. 탐욕은 눈을 가려요. 그러나 사랑은 눈뜨게 합니다. 탐욕은 마비시켜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올 때에 그는 모든 탐욕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가정의 최고 재산의 값을 이루는 나드의 향 한 건 저는 향유였다고 봐요. 여러분, 이 고귀한 것이 집안에 있을 때 아십니까? 언제나 마음은 그곳에 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값비싼 곳에 자기 마음이 가는 거예요. 늘상 그것에 있던 그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뭐하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바꾸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저는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며 말씀 들었죠. 기적 능력 보았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는 일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제일 먼저 간 곳 어디예요? 자기 배신하고 등에 칼 꽂고 도망간 베드로로 찾아가요.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모래사장에 불을 붙여요. 모닥불을 붙이는 거죠. 그 위에다 떡 구워요. 왜일까요? 밤새 그물 던지면서 고생하며 추워 떨고 있는 배신자, 자기 등에 칼 꽂고 도망간 베드로를 위하여 몸 데펴주라고 불을 피운 거예요. 배고픈 그에게 배 시장길을 채워주려고 또 굽는 거예요. 묻지요.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153마리의 커다란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첫 마리가 뭔지 아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물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을 아십니다. 3번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주제의 말 중에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걸까?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왜 첫 마디를 사랑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걸까?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만큼 위대한 능력이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주저앉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캄캄한 인생길에 희망의 불빛을 보는 겁니다.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모든 사방이 어둠이 무너져 내릴 때에 내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는 걸 벗기고 볼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랑은 안경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세례요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는 거꾸로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됩니다. 무엇이?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은 능력이에요. 다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연결하는 힘이에요. 언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김창옥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소록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것은 나병 환자, 환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병을 앓고 있는 그들에게 선교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는 세례가 끝나고 난 이후 그 환자에게 악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꼈던 장갑을 벗고 손을 잡고 그를 품고 기도를 해줬어요. 세례받았던 그 환자는 펑펑펑펑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기도가 끝났을 때에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는 자기의 인생 이야기합니다. 나 중학교 때에 나병을 앓았습니다. 집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알고 났을 때 나를 아버지 엄마가 내쫓았습니다. 나는 갈 곳 없어서 이곳저곳 행여자가 되어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추위에 떨고 돌 던지는 돌에 맞으며 도망쳐야 했고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록도까지 끌려왔습니다. 지금 그 병을 앓은 지 근 30여 년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누구도 맨손으로 맨살로 자기를 만져준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만이 오늘 내 맨손을 맨손으로 만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이 그분에게 밀려오게 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겼던 수많은 아픔, 수많은 서러움, 수많은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세례의 문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었죠. 바로 맨손과 손이 만나게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가슴으로 알았던 거죠. 그는 그의 인생이 그걸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었노라고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 그 엄청난 향유를 붓고 있잖아요. 왜 붓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 그동안 그것을 모으기 위하여 마리아는 먹을 거 먹지 못했고, 쓸 거 쓸지 못했고, 살 거 사지 못하고 온전히 그걸 모은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두는 거죠. 왜? 지금까지 오면서 깨달은 거죠. 이런 사랑을 그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던 거죠. 그 사랑의 감동, 밀려오는 그것에 그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과 무슨 비교가 되겠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쏟아붓는 거죠. 사랑은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었어요. 이것을 받았던 그의 인생은 전과 다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이러한 이들을 누구보다 주님은 사랑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슴으로 밀려오고 그 사랑을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걸 붙듯 우리의 소중한 걸 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 사랑이 우리를 잡잖아요. 탐욕은 포로 되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모든 포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엉켜있는 모든 아픔에서 탐욕은 더 매이지만 사랑은 그런 걸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 사랑에 감동돼서 나의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